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이분들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들 하죠. 그런가 하면 다니엘 하면 사자굴도 생각나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표현도 다니엘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은 마른 뼈 골짜기 환상 이야기, 이렇게 그분들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밀접한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는 바벨론 제국과 관련해서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수르 제국과 성경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아수르와 사마리아 성은, 또 아수르와 예루살렘 성은 어떤 관련이 있었는가?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는 어떤 의미로 아수르 제국과 그 두 도시 관계를 설명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약 한 3번에 걸쳐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먼저 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을 실질적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펼쳤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성을 공성전을 하는 것이며,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이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성전에 대해서 수성전으로 대응합니다. 그러면 왜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수성전으로 대응했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두 부분을 묶어서 생각하는 가운데 이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아주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물론 처음 예레미야의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해법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체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바벨론 제국과 성경 이야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한번 살펴감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이야기를 결국은 잘 이해함으로 여기에서 어떤 교훈이 들어있는가를 살피는 가운데 성경과 바벨론 제국의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성전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성전이란 무엇입니까? 공성전은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한 나라의 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 나라 국경 밖을 넘어가서 다른 나라의 국경에 있는 성을 공격하는 것, 빼앗을 목적으로 공격하는 것, 이것을 공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국과 공성전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국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그냥 어느 한 나라 왕이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한다 해서 제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제국은 한 나라가 이 군대를 국경 밖으로 보내서 다른 모든 나라의 성들을 공격해서 빼앗음으로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것, 이것이 제국입니다. 따라서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만들려고 함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해서 빼앗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 중에 한 나라가 유다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많은 나라들을 이미 점령해서 바벨론 소유로 만들었고,
그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몇 차례 공격해서, 즉 2차례 공격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상황에서 이제 세 번째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까지 공성전을 펼치고 있다라는 장면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력에 비해서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이미 아주 연약한 나라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는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공격에 대해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수성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나가서 공격할 수 있는 힘은 부족하지만 예루살렘 성이라는 튼튼한 무기를 기반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공성전을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는 이런 상황의 시간들을 18개월째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제국주의는 공성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이 예루살렘 성을 반드시 공격해서 손아귀에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전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아수르 제국이 사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해서 다스렸는데요. 그 가운데 남유다 예루살렘은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결국 18만 5천 명의 군대가 밤에 죽어서 몇 명의 군인들과 사네립이 겨우 목숨 부지에서 아수르로 돌아갔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결국 이 전체 아수르 제국 가운데 아수르에게 저항해서 살아남은 왕이 유일하게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건이 지금 느부갓네살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대립하기 이전 15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았을 때 바로 바벨론의 당시 왕이었던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축하하면서 바로 이 아수르 제국에 저항했던 용감한 왕 히스기야와 자신이 우호적 관계를 갖자라는 측면에 제안을 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150여 년 정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실제 새로운 바벨론 제국을 수립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에게 과거 지식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반드시 공격해서 소유해야만 자신이 세우고자 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전반적인 완성도라는 측면에서 방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 공성전을 필사적으로 본격적으로 쉬지 않고 진행시켰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공성전에 대해서 시드기야 왕은 말씀드린 대로 수성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그것은 물론 싸워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만큼 큰 싸움의 경우는 양쪽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어떤 결과가 끝맺을지 이미 다 예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고대 근동 전체의 패권을 다 쥐어가고 있는 마당에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이 저항을 한들, 수성전을 한들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 왕이 끊임없이 18개월 동안 저항했던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일종의 애국심을 가지고 그 저항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과 거기에 더해서 거짓 선지자들, 이를테면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의 부추김, 이것이 수성전을 꾸려가는 하나의 힘이었고요.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시드기야 왕의 과거 지식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드린 대로 느부갓네살의 그 아수르 제국과 예루살렘에 대한 과거 지식, 이 부분이 예루살렘에 대한 공성전의 강도를 높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똑같은 지식이 시드기야 왕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요,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그 강대한 나라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도 버텨낸 예루살렘이 비록 150년 세월은 지났다고 하나 지금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벗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나름대로의 과거 지식의 기반을 둔 생각, 즉 과거 아수르의 공격,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희망사항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루살렘의 그 다윗 왕과의 관계 안에서의 지식이 시드기야 왕에게 좀 더 수성전을 밀고 가는 에너지, 이유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군요. 예루살렘이 수도로 정해지는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그 다윗이 예루살렘을 그 나라의 수도로 정했고 그리고 법궤를 모셔와서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면서 더해서 이 국가 공권력의 행정명령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수도로서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에 이 법궤가 모셔지게 되고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아주 특별한 곳,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다라는 그런 아주 확고한 생각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자기 조상이나 다를 바가 없는 이 다윗과 예루살렘과의 그 관계를 기억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이런 과거 지식 때문에 이 군사적인 면에서는 절대 약세라는 걸 본인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수성전을 진행하면서 18개월이라는 기나긴 시간들을 버티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체 상황을 해석하면서 나름대로 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제안인즉슨 다름이 아니라 수성전을 그만하고 오히려 성 밖으로 나아가서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항복하라니, 바로 이제 이 말 때문에,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항복하라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제안하고 시드기야 정부를 설득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친바벨론주의자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친바벨론주의자.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반바벨론주의자는 애국주의자요, 예루살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친바벨론주의자, 바벨론을 돕는 자, 바벨론을 유익해 하며 민족을 배반하는 자라고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건 설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미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항복하라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로 왕부터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몰아붙였는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수성전을 그만 포기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그 당시 상황을 전반적으로 항복해야 될 상황으로 해석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다른 군사적 식견을 가지고 이를테면 무력 대 무력의 대립 충돌 속에서 이미 결과가 느부갓네살의 성공으로 충분히 예측되는 바 현실적으로 빨리 서둘러서 항복하자는 것이냐. 즉 시드기야 왕이 가지고 있는 과거 지식, 이를테면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나 그 훨씬 이전에 다윗 왕에게 예루살렘의 의미를 좀 더 뚜렷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전혀 모르고 단지 현실적인 측면에서 군사 대립의 결과가 뻔하게 예측되는 바 서둘러 항복하자고 그러는 것이냐. 이 정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왜 이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에게 수성전을 포기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공성전을 길게 끌지 못하게끔 서둘러 항복하자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이 시드기야 왕의 과거 지식과 그 다음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이 과거 이 아수르와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던 무로닥 발라단의 이 생각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생각, 이런 부분들을 이미 예레미야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과거 지식은 훨씬 더 예레미야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역사가 중에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여기에서 예레미야의 그 중요한 해석과 강조는 지치지 않고 지속되느냐. 그 이유인 즉슨 적어도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보다 더 오래되고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 거니? 바로 레위기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이 과거 지식은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이를테면 시드기야 왕으로부터 350년 전에 이 다윗과 나단의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인데요.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바로 이 시드기야 때로부터 9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레위기법을 주셨는데요. 이 레위기법에 근거해서 지금 상황을 해석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미 레위기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실 때 그때 이 약속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 그런 경우 여러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제사장 나라 경영의 내용인데요. 그 제사장 나라 경영에 들어가면 이를테면 여러 명절이 있고 제사가 있고, 그런데 또 하나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사람과 땅, 즉 약속의 민족과 약속의 땅과 그 묶임 속에서 진행돼야 될 아주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사람과 땅과 시간에 묶여진 아주 중요한 명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레위기법에 따를 것 같으면 바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지켜주고, 그리고 6년이 지난 후 7년째 안식년을 지켜주고, 그리고 49년이 지나고 50년째 희년을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땅에서 사는 약속의 그 민족의 사람들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 바로 시내산에서 머물던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난 이래 9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킨 날도 있고 지키지 않은 날도 있는데 그 지키지 않는 날들을 묶어보면 상당히 적지 않고 이에 따라서 예루살렘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시점이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 결정이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은 수성전을 한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공성전은 그런 측면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지금 기대하고 있는 시드기야 왕과 소위 일컬어 민족 애국주의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에서의 최선의 방식은 항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국 제국에 항복해서 제국민이 되자는 게 아니고 결국 제사장 나라 경영을 우리 민족이 이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오히려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바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항복하자라고 대안을 내어놓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이런 상황 해석과 나름의 대안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 전혀 어떤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는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미래의 민족과 국가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소수 세력이라도 이끌고 이걸 주장할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고 겨우 혼자 주장하고 주장하는 이런 외로운 주장자 정도에 머무르면서 시간을 보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느부갓네살의 이 공성전과 시드기야의 수성전이 어느 정도 맞물리면서 이 상황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시드기야 왕이 너무 급한 나머지 예레미야와 조용히 독대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듭니다.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기회였습니다. 둘이 조용히 만나서 아주 허심탄회하게 속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자기의 깊은 속 고민을 말합니다. 사실 항복할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만약 내가 항복하게 되면은 이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1차, 2차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끌어가게 되면 우리 끌려온 동족들을 만나게 할 터인데 그때 내가 참 항복한 왕으로서 부끄러운 왕이 되고 내 입지가 말이 아닐 것이다. 나름대로 이런 이유와 명분을 대가면서 자신이 항복하기 쉽지 않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체면이 있다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주 정말 속 깊은 얘기를 솔직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지금 단지 현재 상황에서 느부갓네살의 군대의 강성함과 우리 군대의 약함의 대립구조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제사장 나라 경영이라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물줄기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동의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현실적으로 항복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며 항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측해서 말합니다. 만약에 항복하게 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생각보다 당신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예우가 좋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게 되면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당신의 이 남은 인생이 아주 비참할 것이다. 이거는 너무나 지극한 현실이니까 빨리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고 정말 속 깊은 충정에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이 독대가 마칠 무렵에 시드기야가 드디어 나름의 이 결단의 명령을 합니다. 결국은 시드기야가 왕이 되어서 최후 통치 명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인즉슨 바로 예레미야에게 내렸는데요. 예레미야에게 뭐라 말하는 거니? 우리 만났다라는 것을 비밀로 붙여라. 만약에 우리 둘이 만났다라는 것이 밖에 알려지게 되면은 너는 그 책임을 네가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이 최후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만약 시드기야 왕이 그 왕으로서의 그 인생의 최후 명령을 예레미야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의 그 모든 이야기는 충고로 듣고 고맙다라고 말하면서 국가 경영 포기, 민족 포로라는 지금 예레미야가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이 거대 담론에 대해서 전적으로 수용하고 시드기야 왕이 바로 이 명령을 최후 명령으로 내렸다면, 그렇다면 사실 역사 속에 시드기야의 이름은 굉장히 높이 평가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결론은 시드기야 왕이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결론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공성전과 수성전의 균형이 깨지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다 동인하고 물이 다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보초를 쓰고 있던 예루살렘 성의 병사들이 도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자 드디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고 판단한 시드기야 왕은 자기 몇몇 측근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비상구를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그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뒤쫓게 하죠.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 주변에 이런 상황에서 시드기야 왕이 도망하는 것을 바벨론에 찔러바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가서 시드기야 왕을 잡게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은 이제 세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는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당시 시드기야 왕의 나이가 32살이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의 두 아들은 청소년들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청소년 두 아들의 목이 잘려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인즉슨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유명한 안과 의사 모셔다가 마취하고 뽑으라는 게 아니고 날카로운 칼끝 같은 것으로 찍어서 두 눈을 뽑으라는 것이며, 그리고 결국은 눈이 뽑힌 상태의 시드기야 왕을 치료하지 않는 상태로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어가서 바벨론의 아주 깊은 감옥에 넣어놓고 오랫동안 살게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하죠. 이게 두 번째 명령이고, 시드기야 왕을 이렇게 처단하라고 명령한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약탈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약탈 명령을 느부갓네살 왕이 내렸다. 이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칭을 얻었지 않습니까? 왜 그러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의 약탈 명령을 막기 위해서 평생 그렇게 울었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이 상황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의 결정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건 역사 앞에 국가와 민족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책무를 맡았던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 명령이 가져올 피해가 어떤 것인지를 예측했기 때문에 바로 이 예루살렘 약탈 명령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평소에 울면서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레미야가 어느 날은 하도 이 자신의 진심을 몰라주니까
그 시드기야 왕과 그 정부를 향해서 외치다가 너무 지치니까, 그리고 너무 친바벨론주의자라고 모략을 받으니까 예레미야가 한 번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즉 나를 출산하던 날 어머니께서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하는 이런 속 아픈 얘기까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약탈 명령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애가를 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전쟁사에서 보면은 어느 성을 공성전을 시도했을 때 끝까지 저항하게 되면은 그 저항한 성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 험악한 방식으로 그 성의 뒤끝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도 있고요. 따라서 이제 3일 약탈 혹은 5일 약탈 이런 식의 이 정복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정복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을 비롯해서 성에 들어가서 모든 성을 마음대로 불태우고, 그리고 그 3일 내지 5일 정도의 기간 동안에 좋은 것을 다 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성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이를테면 여인들은 3일 내지 5일 안에 폭력 앞에 100% 노출되는 겁니다. 이런 험악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왕궁이 불타고 하는 상황에서 젖먹는 어린 아이들이 예루살렘 성 거리에서 울고 있는데, 그 장면을 봤더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어서 봤는데 이 젖에서 피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죽어 있는데 그 죽어 있는 어머니에서 젖을 빠는 그 어린 아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같은 극한 상황을 그 누구도 응급처치할 수 있는 어떤 국가 조직도 남아있지 않고 애국 조직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예레미야가 살피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무 울어서 내 눈이 눈물에 상했고, 그 다음 내 창자가 끊어지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런 슬픔의 노래를 바로 적어놓은 글이 예레미야 애가다. 이것은 예루살렘 약탈 명령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결국 예레미야는 이렇게 눈물의 선지자로 울고 말았느냐? 이것이 예레미야의 최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든 상황에서 감당한 일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결국 예레미야가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는 걸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동안 예레미야를 친바벨론주의자 그랬는데요. 정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극단적인 반바벨론주의자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국의 수명이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말했고, 또 하나 제사장 나라 통치는 지속된다라는 이야기를 끝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드기야 행정부가 물러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끌려져 가고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 경영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이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그 땅이 몰아서 지키는,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70년 동안 끌려가서 바로 예루살렘은 안식일이 지켜지는 그 기간 동안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이 지속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경영 흐름 속에서 제국의 수명이 결정되었다.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이야기를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남겼다. 이것이 성경과 바벨론 제국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다라는 데까지 오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다니엘을 중심으로 이 제국의 행정가이면서 하나님의 선지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